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사 없이 읽으면은 자기 복음이 돼요. 혹은 이 자기 개인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집단의 복음이 돼요. 이게 전통이 되거든요. 전통은 더 강한 힘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상관이 없이 오랫동안 전통이 그렇게 믿어오면은 그게 진리인지 알아요. 카톨릭이 그러고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숭배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통이 돼버리니까 그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성경 텍스트만 전달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성경을 주실 때 누굴 주세요? 교사를 주세요. 그래서 나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교사가 해석되진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나 중심의 성경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가 구축이 되거든요. 종교 생활하면서 나가 구축이 되는데 그럼 이 나 중심으로 A 목사님의 설교, B 목사님의 설교, C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말하자면은 C라고 해요. 나는 내가 형성한 종교의 색깔은 C예요. 근데 A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A랑 이제 C가 이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가 이기면 A는 튕겨져 나가는 거죠. C가 B가 들어오면 튕겨져 나가고 이건 지금 뭐가 진리인지는 그 다음 문제고 C가 들어오면 C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가 구축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나로 구축된 나는 C도 아니에요. 그냥 나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여러 목사님 설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들으시는 분들인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비슷한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A 목사님은 오순절주의 목사님, 신비주의 목사님이고 B 목사님은 교리주의 목사님이고 C 목사님은 뭐 사회주의 목사님이라고 쳐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용. 들어오면은 이거를 어떻게 종합해요? 나로 종합해요. 그러니까 A 다시가 되고 말하자면 B 다시가 되고 C 다시가 돼요. 그럼 이 나가 뭐가 돼요? 이게 이제 종교 괴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권위가 들어와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이면 쳐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설교 듣잖아요. 많은 사람은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교사가 복음이라는 내용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나요. 솔직히 착하게 사세요. 헌신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안 하면은 난 안 했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요런 건 충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면은 이상한 나만 구축이 돼요. 근데 복음이 전수되면은 이 나랑 다른 게 들어오니까 계속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제 그러면 이 교사가 전하는 진리의 내용이 이 사람을 정복하면은 이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튕겨져 나가면 이 사람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이런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힘든 게 정상이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한 거죠. 다른 게 들어오고 있는 게. 그걸 인식 안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안 들어요. 힘들어서 이게 보기가 내가 제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그쵸. 이 말씀을 대면하기가 네. 힘들어서 한동안 안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얘가 나를 공격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한다는 얘기는 얘랑 나랑 다르다는 게 지금 형성이 된 거거든요. 뭐가 진리인지 그 다음 문제. 일단 그 다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에 정복이 당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성도가 목양의 그 권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건데 미국이나 이런 교회들은 다양한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이게 성도가 어떤 말씀과 내용을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거나 인생의 실존 앞에 설 때는 뽀록 나는 거죠. 뭘 믿었는지 자기도 몰라요. 내가 뭘 믿고 사는지 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 목사의 설교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의 텍스트가 전달되지만 그 말씀은 설교자 자신이 전달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그 설교 자체로 권위가 되지 않으면,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쳐내는 거예요.
난 아메리카노 먹고 싶고 라떼 먹고 싶은데 반드시 라떼를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선택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쳐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가 이런 걸 이해하고 진리를 전하는 위치에 서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설교자를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살해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돌 던져 죽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가 그 말씀을 받고 쳐내면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권사님도 그동안 당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부정하고 혹은 부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라내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잘라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한승희 목사의 어떤 권위가 아니라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설교나 말씀을 증거되는 현장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갖고 있는 거는 여태까지 넘어지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 진리가 있으면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말 그대로 성경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진리라고 봤던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진리라고 봤던 봉사라는 것이 어떤 거고 쩔눈발이 그게 안 되면 쩔눈발이라고 이것이 아니면은 이제 야고보서하고 로마서하고 이 관계가 완전히 두 개가 같은 얘기인데 네. 이것이 양쪽을 다른 측면으로 동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행위를 예. 이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는. 네, 근데 이게 행함이라는 게 성경의 행함이라는 게 제가 많이 설교했었어요. 예, 목사님이 하신 의미가 아니라 네. 이제 이 사람은 네. 행이라는 것이 네, 선행의 선행, 성품, 도덕성 성품. 이것이 벗어나기 가장 힘든 게 이 점이에요. 일반 모든 성도들이 다른 데에서 있는 성도들이 이걸 그렇게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근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렇죠. 설교해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임순희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눈물도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다 한대요. 근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해서 그 행함은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봉사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데 행위가 봉사와 모든 이런 것들이 구제라는 것이 다른 뜻이야. 이제 원래 그 성경에 나왔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난 맨 처음에 그것이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그것이 거부감이 엄청 온 거예요. 그게 진짜 난 성경을 이걸 하면은 난 훌륭한 멋진 도덕적인 거나 이런 품행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대한다는 것은 난 철저하게는 그 점은 갖고 갔었어요 제가. 근데 그것도 이게 대면하다 보니까 그냥 허물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의미, 내용으로서의 의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행위가 뭐냐, 구제가 뭐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이란 텍스트를 근거로 신학적인 원리로 이제 해석해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잘 읽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도 이렇게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도노라는 게 있고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노 점수라 그러는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는 이건 꾸준히 노력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텍스트가 계속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쌓이고 도노는 단박에 쌓인 그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영어 공부 그래프가 그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이제 양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올라가는 지점
이 지점은 똑같아요, 항상. 근데 이게 쌓여야지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열역하게 잠열이라 그래요. 예. 심해적인. 네, 그죠? 네. 계속 쌓여야지 열이 내장돼 올라가고, 이것도 쌓여야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야지 그 이상의 내용들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라고 설명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그거를, 말씀의 내용을 권위로 받아들이는 나의, 그 소위 말해 이제 깨어짐, 부정, 요것이 이제 동반될 때, 이제 그 어떤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텍스트를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쌓이고. 그러면 근사님 이것만 이게 지금 읽고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혼자서 계속 읽고. 목사님 설교 없이. 이건 제 설교잖아. 설계에 대해 성경을 혼자 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을 설명한 설교 원고잖아요. 물론 이제 설교의 어떤 현장에서 듣지 못한 언어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원고에 없는 내용도 많이 하니까요. 그건 없는데 그래도 읽으면은 그 설교자가 하는 말하는 의도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이게 참복음이다 진리다 그러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 근데 그 고민은 못 들어봤는데 이제 네. 국제전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거 못 들어보고 이거 이제 몇 사람 두 사람한테 이렇게 그 사람은 줬댔나 두 사람은 줬댔나 덕에서 읽어보라고 줬대요. 참 줘도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목말라고 해서 이렇게 줬대요. 그런데 근사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끼인지 아닌지는 보면 안 이제 이거 읽어보고 큐트 해보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하나님 새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용춘이라고 그때 왔던 형제가 지금 이제 주중에 일을 하거든요. 예. 그 명동에서 그 모자 판매를 일을 하는데 이제 그 판매하는 일을 하니까 주일날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나랑 공부를 하는데 그 이제 지금 중국 동포예요. 그리고 영어도 그 중국어도 잘하고 한글도 좀 하는데 이제 미션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는 신학이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 마음대로 설교한대요. 그 말도 안 되게 한대, 진짜로.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본질을 이제 중국어로 한국 보여줬는데 난 하나도 까막눈인 거 모르는데 한 페이지 하는 게 3시간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번역하는 그 형제도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게 쌓이면은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또 이제 교회로 섬길 수 있고 그 형제도 나이는 젊으니까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또 한세희 목사 설교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돈은 안 되지만 어쨌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이 쌓여야 돼요. 그 내용이 쌓여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요. 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부담감. 그러니까 우리 담비가 지금 5살인 막내가 5살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어린이집에 바뀌어서 옮겼어요. 근데 걔가 집에서는 되게 활달하고 완전 백녀시예요. 지만들 다 해요. 근데 어린이집 가면은 선생님이 그러는데 조용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담비가 아주 조용한 아이인 줄 알고 있으신 거예요. 집사람이 아니라고. 아직 선생님이 우리 담비의 모습을 못 보신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선생님도 적응이 안 되고 서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분히 자기를 못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만날 때 항상 그런 게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가 형성이 되고 말씀의 내용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어떤 상호 유통이 일어나니까 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들어온 말씀이 역사를 해요. 움직여요. 나를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뭐 교회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말씀드린 게 말씀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시고 잘 듣고 이해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힘 내시고 우리 다. 저는 교회 안 와요. 그 말씀 안 드렸지.
아니 그 공부하지 왜 또 그 얘기를 왜 또 하네. 그 목사님도 말씀 안 드렸지 않았어? 아니 그 드림 묵히도 지난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수 68강이고요.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오늘은 그 의, 디카이오 시인의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볼게요. 본문 한번 우리 은혜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요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하면 여기 1페이지 왼쪽에 33절을 단락을 구분하면은 그리고 너희는 찾으라. 이 구하라가 찾으라예요. 제테오라는 단어고 뭘 찾으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두 개를 찾으라는 얘기죠. 바실레이아와 디카이오슈네를.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단어가 더하다라는 단어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국어적인 뉘앙스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 이렇게 되게 해줄 거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완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본문 한번 우리 그냥 성준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너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미는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그 통치의 내용, 방식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성도를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행위로 자신의 의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있게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차원이 다른 의를 받게 되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같은 단어예요. 디카이오슈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제가 그 스트롱 코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히브리어를 1800년대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성경의 모든 단어를 그 사전화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5,000개 정도, 히브리어도 그 정도 되는 단어, 그러니까 한 2만 개 정도 단어만 알면은 성경에 있는 용어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요. 그것만 이렇게 알면. 근데 거기에서 의라는 디카이오 슈네가 다 A4 분량으로 한 9포인트로 한 10페이지가 돼요. 그거를 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걸 조금 제가 발췌해서 설명한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부분을 그 구문 분석을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디카이오 슈네가 나타나다가 드러난다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 믿음에서부터는 에크피스티스라 그러고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는 에이스 피스티스라 그래요. 그리고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서 전체 핵심 주제입니다. 아니 성경의 주제이며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부분 우리 지원자매 읽어주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용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7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 앞에 전치사 에크와 에이스를 구분하여 두 종류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라는 뜻으로 근원, 시작을 의미하고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라는 방향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근원적 믿음이 있고 방향적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지난 설교 중 믿음의 본질과 생도의 구원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예, 다음 집사님 읽어주세요.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은 사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현대 복음주의가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나 감정적 체험이나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음으로 나타난 그 의가 너희 속에 주어졌으니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받은 성도는 그 의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한 오해하면서 20세기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그 AD 예수님께서 AD 한 30년 경에 이제 죽으셨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 강림이 70년 경에 이때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죠?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에서 나왔고 되게 중요해요 이거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서 나왔고 로마. 그다음에 철학적으로는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 기독교의 전신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종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구약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종교가 있었는데 그 구약 종교가 노선을 잃어버렸죠.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구약의 영적인 종교의 이단이에요. 유대교는 그래서 구약 중 아브라함의 종교를 비껴나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독교가 나왔어요. 처음 기독교는요, 로마에서 볼 때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분파였어요. 유대교가 싫어서 나온 개혁 유대교 정도로 이해했어요. 근데 유대교는 제사와 율법이 있잖아요. 제사는 어디에서 해요? 성전에서 하죠. 근데 성전이 AD 72년경에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뭘 못해요? 제사를 못 지니까 유대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종교로 더 확고하게 굳어지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스크 있잖아요. 그거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못 차지해요. 그 차지하면 뭐 하려고 그래요? 다시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걔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절대 못 차지하게 해요. 기독교에 나와서 이제 로마에서 나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300년 동안 어두운 카타콤의 시간을 보내고 313년 밀라노 칙년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돼요.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대세 종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는 군대도 안 가고 대단한 권력이죠. 그리고 조세도 면제되고 땅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 뭐 판사나 의사 요런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기독교 천년이 되는 거죠.
사실 로마 기독교의 그 카톨릭의 천년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위배된 거라고 우리가 보죠. 그때 이제 517년에 그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때부터 이제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천주교와 동방종교와 심지어 애굽에 있는 콥틱과 개신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예요, 사실. 분파예요. 나와서 이제 칼빈과 그 다음에 웨슬리안에서 신비주의가 나왔어요. 그 어디야,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두 축에 이 두 사람이요. 그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20세기 이후에 미국 주도의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조선이 이제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한국이요. 그때 이게 이제 소위 복음주의 운동의 태동이에요. 그 복음주의는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왜요?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빨리 구원시켜야 되는 게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신론 중심보다 기독론 중심보다 뭐 중심이에요? 구원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론과 기독론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라고 한다면 구원론은 인간에 관한 신학.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냐보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냐.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다분히 신관이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자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할 수 있으니까 CC가 대표적인 예예요. 네가 믿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어떤 그 액션 행위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제가 지적인 동의라고 그러고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믿어야 돼. 이런 식의 틀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지난 거예요. 복음주의 운동이요.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쭉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틀 속에서 이게 나왔는데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이거는 이런 시대 사조 속에서 더더군다나 20세기 이후에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적극적인 사고 방정식, 심리학적인 믿음 그런 게 이제 성경의 믿음과 통합이 되고 또 성경 본문을 보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 내가 믿나이다. 믿으면 된다라고 그런 용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이력 이런 것까지 포함돼 버리니까 이런 식의 믿음주의가 일어나요. 믿음주의. 그래서 이번에 그 수정교회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미국의 로버트 슐러 그 조엘 오스틴 그 선생이거든요.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이 이제 그런 네가 믿으면 된다. 네 신념으로 된다. 이런 식의 믿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틀렸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오류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제 구원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죠? 1장 12절. 되게 중요한 거.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죠. 근데 이게 영접하는 자 기억나요? 영접하는 자 갑자기 안 나요. 헬러 본문이 기억나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죠.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그 이름이 이게 원문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나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영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해서 이제 여기 계시록이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누군지 문을 열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연결해서 말을 알았는데 이런 신학적인 그 가난한 해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 원문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을 영접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자연인의 마음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복음주의 운동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형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이런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성경 오류에서 쭉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다양한 이제 이교적인 사상까지 들어오고, 이상한 이제 짬뽕이 되는 거죠. 다 그나마 이제 조지신학이나 교리나 청교도나 이런 분들이 그나마 좀 신학적으로 보존된 거는 그 신학을 좀 명맥이 지켜왔으니까 보존이 되는 건데, 그분들도 율법적인 조항이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틀로 이제 전 세계 교회 기독교를 보면 뭐가 오류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하고, 맨 처음에 좀 그랬어요.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2000년 교회 역사를 싸그리 부정하는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서 이제 다 틀렸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 얘기는 틀린 게 아니지만 이제 설명해 줘야죠.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그 안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늘 영업이 오늘 제가 끝나는데 죄송합니다. 성경보가 한 5분인 줄 알고 되게 밝게 날 쳐다보더라고요. 누구지? 했네요. 손님이었어. 주일날도 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밝게 올라오면은 영업 안 한다니까 교회 왔다고 그래요. 혼란스러워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이제 오류가 있는데, 성경 원문이랑 조지신학이랑 성경신학을 좀 보면서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두고 그래서 믿음이 이제 거기에서 복음주의 운동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어떤 행위, 내가 믿는 열정. 그러니까 내가 믿는지 잘 몰라. 내가 느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1시간, 2시간, 3시간. 주여, 산에 가서 주여 한 100창 해봐요. 진짜 뭐 보여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나도 한번 기도했는데 여기 비늘이 싹 벗겨지는 것 같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도서관에서요. 네. 밤 12시에 문을 닫는데, 고등학교 때 12시까지 다 공부하고 딱 나올 때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성도들도 기도하고 하면은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생겨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오순절주의 여의도선교회가 잘해요. 그런 것 같대도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인간성이 확장된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전 지금 교회 먼저 다닐 때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 그거를 저는 진짜 내가 그렇게 온 줄 알았어요. 기쁨이 있고 세상의 이런 힘든 일에 대해서도 어려운 일도 다 물리치는 것보다는 건너뛰는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거다가 아니라 인간의 그런 가능성이 무한히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이제 종교라는 행위로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요. 질문.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예수잖아요. 보면 이제 다른 친구들 얘기를 하면 뭐 그 이제 예수를 자기 믿는다. 물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냥 그 예수를 자기 믿는데요. 그 믿음이 이제 행위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말씀하신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복음주의 성향이 좀 강한데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요. 근데 설명을 해줘도 이걸 복음주의적인 걸로만 받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 은혜 부분을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나타나는 양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행위든 뭐 기도나 뭐 이제 봉사나 이제 선 이런 쪽으로 성화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부분 한번 오늘 다룰 거거든요. 보세요. 의가 나타나서 부분 있죠. 한글 성경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에서 나타나다가 아포칼립토라고 해요. 아포칼립토는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분리 기원을 의미하는 전치사 아포와
덮다, 감추다라는 뜻의 칼립토의 합성어로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입니다. 이것의 명사형이 계시, 드러냄을 의미하는 아포칼립시스, 이게 계시예요. 이 아포칼립토는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의가 주어지는 방식,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 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왜 의로운 분이냐? 불의한 인간을 덮으시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의가 덮여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감지가 되냐면 불의한 분으로 감지가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제적으로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건데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의 불의를 드러냄으로 주어져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무엇이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가 나 안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것이 신비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명과 종교는 이와 정반대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발전시킴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 문명과 종교 문명은 결국 인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여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여 발전하자는 것입니다. 전자, 과학 문명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는 것이고 후자, 종교 문명은 인간의 도덕성, 종교적 양심을 일깨워 더 발전된 인간의 문명,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불의를 폭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이게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와 악을 덮음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미움을 덮음으로 드러나요.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과 기술과 도덕성과 종교성을 개발하여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문명은 이성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이고 종교 문명은 율법적 종교 조항을 잘 지켜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이 종교 문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 문명과 방식이 다른 것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인간, 열심히 행하는 종교적인 수행과 봉사 등으로 그 인간을 발전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 죄와 악을 폭로시킴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좀 이해되세요? 이거 은혜자매 되죠? 네, 집사님. 그것이 아포칼립토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본문 한번 성경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감추인 것이 뭐겠어요? 우리 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신비 지식이나 어떤 신적인 그런 가치가 감추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인간됨의 본질이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양심 속에요. 복음은 그걸 들추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안 틀리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문맥은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님 여러분 이게 원래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원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성령 강림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돼요. 한글 성경은 티가 많이 안 나요. 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성경에서 주는 곳 뭐다?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는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육체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은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라 그랬죠. 영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영이라는 그 영은 껍데기가 없고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육체라는 예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예수를 믿고 이분을 섬기고 이분을 추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분은 죽어야 돼요. 나로 죽어야 돼요. 이 예수가 죽어 그리스도의 영, 말로 부활했잖아요. 영으로. 그럼 그리스도가 이분들 맨 처음에 육체로 오신 예수 안에 계신 말하자면 그 분이었는데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오세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형식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알았어요,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설명한 내용인 걸 안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한 분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신적인 지식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걸 안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네. 네. 아, 이건 야, 그러네요. 그랬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고전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영이에요. 에베소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성령 강림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죄와 악이 폭로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 아포칼립토는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이 불의하고 죄인이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미래에 일어난 어떤 일들의 계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다음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객관적 계시, 주관적 계시. 성경은 지극히 우리의 현실과 역사,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나라는 한 인간이 죄와 악, 불의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 계시의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 그 내용은 나는 부정하고 불의한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의롭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자의 마음이 성경에서 칼은 말씀, 진리를 상징해요. 칼에 마음이 찔려서 그 마음의 죄와 악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이게 아포칼립토예요. 마음이 죄와 악으로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막대기거든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그러잖아요. 그게 라메드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막대기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우리에게 막대기는 그냥 긴 봉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막대기가 뭐냐면 막대기 끝에 바늘 같은 게 뾰족한 게 있어요. 히브리인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말하면 때리잖아. 근데 걔네들은 찔러요.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으로 찔러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은 찌르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찌르는 거예요. 콕콕콕콕. 그 말씀 들을 때 훅 들어온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콕콕콕 찔러요. 이 부분도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콕콕콕 찔려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5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혼, 영, 관절, 골수. 이걸 또 삼분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고 그냥 그 혼과 영과 관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판단한다가 드러낸다. 유죄 판결 낸다. 그 뜻이 크리노라는 단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죄와악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렇게 판단하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 6장 1절에 본문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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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한 체험이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사야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사야의 불의를 드러냄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안 자는 하나님을 안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임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젓가락으로 입술을 지진 거예요. 새로운 말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 강림할 때 제자들이 뭘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 방언이 신비주의 교회사는 샬라샬라라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얘기해요. 언어 중에 그런 언어가 있대요. 심리적으로 나온대요. 그리고 불교나 다른 모든 종파에서도 그런 종교적인 그런 언어가 나와요. 헛꼬이는 소리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비한 언어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자체 글로사라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언제 나뉘어졌어요? 인간의 언어가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언어가 나뉘어졌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언어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사로 설명을 해야지 그 경험 자체로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방언을 못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것도 신학교 가서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방언한 거 잘못됐네요.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나쁜 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집사님 방언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방언을 하면 그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어떤 말인지는 모르는데요.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알아요. 그쵸. 그건 내가 기도하니까 알죠.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알죠. 근데 그 말이 하나하나 뭔지 아냐 얘기죠. 근데 방언하는 사람보다 그 방언을 하는 거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뜻은 어떤 뜻인가요? 설교요. 그거 설교라고 해요. 방언을 통변하는 게 아니에요. 통변하는 게 아니라. 통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또 있는 사람들 뭐 텔레비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예? 텔레비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방언을요? 방언을 옆에서. 그 방언하면 옆에서 이렇게 통변해주고 통변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거 안 믿는다고. 그럼 그 지 맘대로 그러면. 그쵸. 그런 거야. 나도 그 보니까 저도 방언을 몰라요.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물어봤는데 방언하면 이게 뭔지 모른대 무슨 말인지. 근데 좋은 건 뭐냐? 기도를 오래 한대. 근데 목사님도 저도 여러 번 물어봤었거든요. 방언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그 교회는 다 방언해요. 방언 안 하면 거기 못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 방언해요. 근데 저는 처음 이렇게 방언 받을 때 처음에는 몰랐고요. 나중에 이게 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게 이 영화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알거든요. 지금도 뭘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은 또 기존에 목사님 안수하셔가지고 방언 터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신비적인 그런 종교적인 경험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본질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로 신앙의 근거를 삼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청년들 얘기 하는데 어떤 친구는 분명히 쟤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방을 받았다 안 받았다 떠나서 그럼 이제 패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어느 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갖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유창하게 우리 교회 거기 있는 애들은 다 유창하고. 저는 기도할 때 영어로 방언하는 애도 봤어요. 우리 올편이 일본말. 그러니까 언어적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가 언어학에도 있다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현상이 뭐 사탄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인간 안에 무한한 그런 종교성과 가능성이 있다고요. 심지어 텔레파시, 미래를 예견하는 거, 점괘를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과 근거가 되면 안 된다고요. 기준과 근거는 안 돼도. 아니, 근데 대부분 다 그걸로 살아요. 그게 다 얼마나 유창하게 방언들하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게 캐리그마 복음이 된다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과거에 순복음교회 갔던 그 성도들이 순복음이 워낙 크니까 그런 체험이 있어서 그 교회 다녀요. 기도 받아서 자녀가 낳았다든지, 기도 받아서 허리가 나았다든지 그런 체험 하나가 신앙을 움직이게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복음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인간이라는 그 가능성이 무한하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나의 신앙을 근거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배우면 나의 죄가 폭로되는 게 쉽겠어요. 그 복음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건 나를 끊임없이 부정해야 돼. 역사세에서 아주 어느 때만 지겨워 죽겠어. 나 진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난 스스로 막 진짜. 마흔 겨우 넘었는데 언제 내가 평생 이러고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인데도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건데 그게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없고요. 내가 체험한 그 내용만 있어요. 그게 신앙의 근거예요. 그게 문제라요.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그래서 그런 부흥회 때요. 조나단 에드워드 책 보면은 부흥회 때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요. 진짜로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저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분별을 해요. 그것도 웃긴 거지만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면 그런 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그것이 신앙을 나를 근거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비 체험한 사람들 보면은요. 신앙의 내용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전 느껴보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측면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거기 그런 집회는 찬양 보통 1시간, 2시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냥 30분 정도 하죠. 찬양으로 발동이 걸어져야. 찬양도 다 그 신지로 이런 소리 계속 내서. 그런 소리는 안 내는데. 불 끄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지만. 그런 집회 하는데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안수하면은 굳이 한두 명 또 걸리거든. 또 하다가 또 죄도 드러나고. 다 뻔해요. 청년들한테 네 야동받지 뭐 다 걸려요.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 다 안다고 생각해 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만 하면은요. 왜 못해요? 다 뻔해요. 음란막이, 뭐 돈막이, 뭐 미움막이 다 있어요. 인간 안에. 그거 건들면 다 내요. 그래서 전교회에서 한 자매가 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렇게 활달한 그런 자매예요. 어떤 목사가 가가지고 음란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화장 진하게 하고 치마 짧게 입으면 활동적인 자매일 거 아니에요. 자기 과시하고 그런 몸매 자랑하는 자매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네요. 그거 누가 못해 그걸. 그거야. 걔 걱정하고 오면은 근심마귀 있다고 그러고. 맞아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나 보고. 뻔하지 그거. 그 무당들이 하는 걸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니까 분절한 얘기. 뭐예요? 아니었어요? 얘기해본 거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기사님께 죄송한데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네.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신앙의 근거 그거를 내가 맨날 얘기했지만은 이걸 한번 다 에베소서를 한번 있잖아. 쭉 읽어봐. 읽어보고 그때 논하자는 얘기야. 아니 그러긴 한데 그때 한번 그러긴 한게 아니라. 논하자고. 믿음의 본질 그거 갖고 해도 좋더라 진짜.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오순절 운동이 워낙 강한 교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억울하신 건 충분히 감정적으로 내가 진짜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목사님 계속 그게 젖어져 있었잖아요. 이날 때까지 그걸 당신은 그런 걸 별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계속 어릴 때부터 이게 젖어져 있잖아. 그 무리에. 그러니까 난 대단하다고 한 거야. 내가 그걸 느끼게 되는 얘기다. 자기 뭘 느끼고 자시고 할게. 아니 성교도 성품. 거기엔 나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 죄라는 죄성이나 이런 것들도 난 진짜야. 그거 깨기도 쉽지 않더라고. 근데 너는 대단하다고. 그래 지난주 토요일 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지난주 치유 집회 했어요. 치유 집회 했는데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계속 안수하더라고. 설교하면서 안수를 해요? 설교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청년한테 이게 말씀 나면 사람한테 같이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어떤 뭐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내용 가지고 이렇게 뭐 하여튼 설명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 갑자기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갑자기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성경 목사님이. 근데 쟤 때문에 그런 거. 근데 나 그거 볼 수 있더라고. 근데 우리 직장에 오는 이제 뭐 애들 뽑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저놈 어떻다 하면은 딱 뽑아놓고 똑같아. 그래서 아는. 아니 나도 알겠더라고. 아니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인생 한 50, 60 되면 세상 봐요. 몰라요 그거야. 딱 음식 보면 딱 왜 그러시냐고. 음식 보면 딱 간 오지 않으세요 집사님? 딱 음식 보면은 간은 느낌 오시잖아요. 얼마 넘으면 되겠다. 간이 있다고 사람한테는요. 특히 이제 목사나 무당 같은 사람들은 접대하기 때문에 와요. 필요해요. 거기에다 조금 이게 좀 짬뽕 해가지고 MSG 붙으면 이제 아주 대단한 거죠. 그 한생목사가 좀만 이렇게 노력하고 좀 이렇게 만들면은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6장 8절 우리 집사님 우리 지환자님 한번 6장 8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4페이지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이게 6장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정한 자기 입술을 고백했지요. 입술이 지져졌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깨끗한 입술로 진리의 말을 전해야 돼요. 근데 진리의 말을 전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말을 하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이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복음이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면 보편 자연적인 인간은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복음은 보편 인간의 성향과 매우 맞지 않는 매우 낯선 언어로 선포됩니다. 그 방언이라 그런 거예요. 글로써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인간의 양심을 일깨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봉사해야지. 헌금은 왜 이렇게 안 내요? 그러면 사람이 뜨끔해요. 대부분 다. 잠자는 가능성을 일으킨다든지 종교적인 도덕성을 촉발시켜서 인간의 의의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보편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철저히 인간을 부정하고 불의한 존재로 선포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에게는 그 복음의 말이 이해되지 않고 들리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개척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말하면 다 이해할 것 같는데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 느낌이 들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 승질내요. 승질도 내고. 성질을 내요? 오직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받은 자, 성령에 의하여 그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인간의 불의를 가리고 덮은 내용으로 선포합니다. 아포칼립토에서 칼립토가 히브리어로 카사라는 단어인데 덮다, 가리다, 숨기다예요.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이게 덮였더니가 카사인데 헬라어로 가면은 칼립토예요. 아포는 덮은 거를 빼는 거고요. 그 다음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예요. 보세요. 죄악의 바다에 온 세상이 덮인 것을 칼립토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포칼립토는 뭐예요? 덮인 것이 걷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어요. 칼립토가 됐죠. 근데 그게 걷어졌어요. 아포가 됐죠.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그렇죠. 그 물에 죽은 인간의 시체가 남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시체 죽음은 죄예요. 그러니까 덮인 것이 드러나면 인간의 죄가 폭로다는 거예요. 홍수에 가득한 세상에 물이 걷어지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인간의 죄와 악으로 가득한 죽은 시체들이 드러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 구름이 가려져 있다는 희생 제사로 흘린 그 많은 동물의 피, 곧 인간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가리신 것이 구름인데 그 구름이 걷어지면 인간의 죄와 악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복음이며 의입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막는 뭐예요? 장막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증거궤가 뭐라 그랬죠? 언약궤예요. 말 드렸죠? 증거궤 안에 읽었기가 다 했으니까요. 증거궤 안에는 인간의 죄와 악을 상징한 십계명 돌파는 인간의 죄와 악을 상징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 송아지를 섬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온유한 분이 아니에요. 승질, 좀 들어오세요. 던졌어요. 깨졌어요. 그거예요. 인간의 죄.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밥 좀 주세요. 짜증내는 영혼들한테 밥을 쭉 뿌려준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것도 아론 쌍난 지팡이가 미리암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주의 종을 대적하면 문둥이 된다고. 들어보셨죠?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예요. 그 권위는 맞아요. 근데 그 권위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로 아론에게 지팡이에서 뭐죠?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보여준 거예요. 이적으로. 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지 않고 덮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덮으심 위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다, 가리다라는 카사가 용서하다의 의미도 되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 칼립토, 죄가 가리워진 자예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성화는 복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가려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과 종교성을 개발해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나를 이렇게 개발하는 이건 불교예요. 불교는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행위를 만들잖아요. 오체투지를 하고 108 하고요. 이게서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럼 불교 구원관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이 종교성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는 거예요. 그게 잘 가려진 자가 온전한 자라고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나를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내가 받고 하나님께 100만 원 받고 잘 굴려서 1000만 원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서 이걸 잘 개발시켜서 많이 개발하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개발 못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 존재 죄와 악을 가리는 거라고요. 그럼 목사님 들어오면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죽어진 내용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를 나눠주는 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보나 지식이나 신학적인 체계를 교리는 이거고 구원론은 이거고 이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거고 또 다른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걸 놓는 거고 다 말씀을 전하면 봉사는 누가 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주의 운동이 잘못된 구조라는 얘기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장로가 되고 어른이 되고 어른은 집사의 일을 하게 돼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거 두 개뿐이 없어요. 교회 일은요. 나머지는 기능적인 거니까 필요에 따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교회의 일은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해야지 춤을 잘 추면 되겠냐고 말하자면요. 교회의 일은 그거예요. 그 나머지 일은 이제 그 형편에 따라 움직여지면 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이 워낙 중요하고 하기도 어려운데 요거를 다루지 않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모였고 헌금을 내고 돈은 운영이 되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을 굴리는 거는 제가 개척하고 쓴 책 중에 하나가 목양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영혼을 살해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살해지. 이게 죽이는 기계에 집어넣고 돌리는 거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맞는 얘기. 계속 죽이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느 청년부 사진을 봤는데 부활절 날 청년부에서 달걀 가지고 달걀을 치장하는 콘테스트를 했어요. 조를 만들어서 그래서 예쁜 달걀 니아까 달걀 해서 그거를 이제 임원들이 우리 부활절 2부 행사를 뭘 할까로 계속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이 돼요, 그게요? 나는 유치부가 그러면 좀 그나마 좀 되겠거니 했는데 나이 똑똑한 청년들이 2부 순서 날 우리가 뭘 할까 고민하는데 부활절을 색칠하고 얼굴 칠하고 뭐 붙이고 예쁘게 포장해서 잘하는 사람이 1등 상 주고 2등 상 주고 그게 교회에서 부활절 2부 행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각자마다 신앙의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됐든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든 봉사를 열심히 하든 이렇게 자기만의 신앙의 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사실 꺾어지거든요. 말씀하신 데 드러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이제 죄성이든 뭐가 됐든 드러나게 되면 쓰러져요. 그럼 한동안 또 막 헤매요.
그러다가 다시 원동력 삼는 게 아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러나 아니면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예배 요새 빠져서 그러나 뭐 이런 근데 어린 친구들이라도 그게 근데 그게 모양만 약간 틀리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원동력 삼아서 계속 그 틀을 깨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잘못 이것을 알아듣게 되면 저도 굉장히 개인주의화 될 수 있고 공동체가 조직에서 개인주의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예절이나 이건 세상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공동사에서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잘못 알아듣게 된다면 그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잘못 이것이 전해지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예절이라든가 개인적인 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을 바리새인처럼 내가 행위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내가 남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한다든가 그건 아닌데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 정도를 그런 부분들을 이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제가 그러니까 해봤어요. 그런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네. 몸이 아프면은 기도받지 말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복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보편 인간의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게 분할하고 위치를 정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그 몸이 아프고 정신질환이 있는 자매가 오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건 할 수 있는데 정신질환을 고쳐주는 건 제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매에게는 병원에 가라고 권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교회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자매가 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면 계속 질환이 심해지니까 지방에 기도원을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서는 증상이 완화돼요. 근데 우리 자매도 있지만 그 정신질환이 심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지면은 이게 완화돼요. 근데 그걸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자기가 한다는 건 이게 월권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그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 시민으로 해야 할 도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나라는 유교적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목사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온 것 같는데 그건 목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뭐 이 사회나 가정이나 이 체제에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양심과 도덕성이 있으니까 그 틀 정도로 움직여주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말씀이 제가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소위 말해 제 표현으로 목양 관계 안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강의와 인터넷에서 스타 강사의 강의는 질이 다르거든요. 확실히 스타 강사 강의를 잘해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배우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 강사가, 교사가,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건 자명하지만 그 스타 강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목양 관계라. 공동체에서 함께 영향을 주고 함께 교정받고 듣고 그래서 커피 파는데 맞아?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 혼자 듣지 말고 함께.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 듣는 사람이 가끔 간혹 있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서 어떤 그 공동체의 기준과 성경의 근거에서 조정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게 없으면요 혼자 믿는 사람이 돼요. 말 안 하는 사람.
예? 말 안 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이 정말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말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죠? 자기 생각이 있어서 안 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말은 이 언어의 말뿐만 아니라, 사실 말이라는 게 이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소통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사실 설교할 때 저 혼자 얘기하지만 끊임없는 소통이 일어나요. 회중들과요. 설교하기 위해서 볼 때도요. 가장 친밀한 소통이 설교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진짜요. 어마어마한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소통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런 그런 위험들,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신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뭐 충분히 알겠는데요. 즉 예의 범절, 즉 공동체 생활을 하러 오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의 범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신앙적인 측면하고 예의 범절하고는 같이 비례한다고는 보진 않아요.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주 하나님하고 접붙여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예의 범절은 아주 세상의 공동체 생활에서 이걸 놔둘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목사도 결혼해야지 목사 안수 주고, 예. 그 장로님도 40살, 35세 이상 돼야지 장로 안수 주는, 그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아무리 목사하고 싶어서 학사학위 없으면 침대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받고 신비 체험을 해도 학사학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뭘 해도. 그게 이제 이런 범주죠. 인생을 살고 살아나면서 보편적인 함께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진리를 깨달았다, 그거 없어요. 그렇겠죠. 그럴 수 없고, 그럼 가짜예요, 대부분 다. 어리석은 거고, 어린 거고. 네.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누구 읽을 차례시죠? 예,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덮인 것,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인간의 죄와 악이 인간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계시는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의 불의와 개혁이 폭로됨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봉사 얘기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복음을 깨달은 그 성도님이 그 마음으로 밥을 짓고 노동을 하면은 아름다워요. 물론 기술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건 달라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목회적으로는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기술만 하는 거는, 우리 찬양하는 자매가 그 가수예요. 보컬 싱어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노래하는 거랑 찬양하는 건 다르대요. 노래는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찬양은 신앙이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아무리 화려하게 찬양을 해도 난 알아요. 노래하는 나는 알아요. 내가 그 찬양과 상관이 없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부담스럽고, 설교자는 얼마나 불쌍해 우리. 그러니까요. 얼마나 불쌍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란 얘기죠. 그거 알고, 제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 노래하는 자매처럼 노래 못해요. 기술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매가 없어서 제가 그동안 많이 노래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나, 정념 하는 게 나, 그 말이라고 해 그거를. 기술적으로 수준이 안 돼요. 그치만 찬양은 다른 영역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봉사하는 게. 그 내용을 알고 하면은 정말 그걸 알고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양식을 이 닭을 먹고 있는 저 청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다른 거죠. 그러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그냥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능이. 그냥 가지 말아요.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야. 그게 주가 될까봐 나는. 무슨 주가 되기는 그거하고 하는 무슨 상관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 인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라는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줄 평가 느낀 점 얘기하고 1분 동안 얘기하고